사랑을 감사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간절히 내 맘에 겨운 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님의 날에 또 하나님 앞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로 빛의 아들, 낮의 아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어둠 가운데 있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빛의 아들, 낮의 아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낮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는 정말 전쟁과 기근과 지진이 끊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날이 언제일지 알 수 없사오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낮의 자녀로 정말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전해 주실 우리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도와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귀하고 복된 예배가 되기를 기도하며 빛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시간은 시편 기도 시간입니다. 시편 12편 말씀입니다. 다윗의 인도자를 따라 8째 줄에 맞춘 후에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의 왕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흑토가니에 7번 단련한 은같도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희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은 때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 악인들이 곳곳에서 뭐하는도다? 날뛰는도다. 찬송가 446장 함께 찬양합니다. 주 함께 계시며
다 원하듯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꼭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을 보내주신 우리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낮아지시되 완전히 낮아진 우리 주님, 그래 말씀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아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강한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독생을 내오신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를 거듭나게 하신 성령 하나님 인도하심을 찬양합니다. 아멘. 하나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 인도하심에 감사하여 우리 자신의 삶을 드리고 헌물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또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제대로 드림을 받아 주시옵소서.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은혜에 적절하게 반응하게 하옵소서. 그래 그리스도님의 가치를 보존해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새로운 해, 새로운 날을 맞이하고 또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한 날 한 날을 잘 만들어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또 헌신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따라 아름답게 헌신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롭게 하는 자로 남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되신 인정하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오름을 살아내고자 하는 열정을 주시옵소서. 믿음을 부유한 자로서 믿는 자의 품격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환영합니다. 이 시간은 신앙고백 시간입니다. 1689년 런던 침례교 신앙고백서 제14장 구원받는 믿음에 관하여를 고백합니다. 택함을 받은 자들로 하여금 그들의 영혼이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하는 믿음의 은혜는 택자들의 마음속에서 일하시는 그리스도의 영의 역사이다. 그것은 일반적으로 말씀의 사역을 통해서 일어나며 침례와 주의 만찬의 집행과 기도와 기타 하나님께서 정하신 수단에 의해 증가되고 강화된다. 이 믿음으로써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신의 권위에 근거하여 성령 안에 계시된 것은 무엇이든지 참된 것으로 믿게 된다. 그리고 또한 그리스도인은 성경의 계시에 대해서 세상에 있는 다른 어떤 책이나 만물에 나타난 일반 계시보다 우월한 탁월성을 인식하게 된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영광을 그의 속성들로 그리스도의 탁월성을 그의 본성과 사역으로 성령의 능력과 충만함을 그의 역사와 활동으로 나타내어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자기 영혼을 그렇게 믿어주게 된 진리에 의탁할 수 있게 하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인들은 또한 각 구절에 포함된 내용에 따라서 각각 다른 모양으로 반응하게 된다. 그리스도인은 때로는 계명에 대하여는 순종하고 경고에 대해서는 두려워하며 때로는 현세와 내세를 위한 하나님의 약속들은 붙잡는다. 그러나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의 주된 역할은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은혜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칭의와 성화와 영생을 얻기 위해 오직 그리스도만을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의지하여 그와 직접적인 관계를 갖게 하는 것이다. 사람에 따라서 이 믿음은 정도나 강약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다른 구원의 은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일시적인 믿음이나 일반 계시에서만 오는 일반적인 믿음과는 그 종류와 본성에서 전혀 다른 것이다. 그러므로 비록 공격을 당해 약해지기도 하지만 구원받은 믿음은 마침내는 승리하며 여러 가지 모양으로 자라나서 우리의 믿음의 주관자이시오 완성자이신 그리스도를 통해 완전한 확신을 얻는 데까지 이른다. 아멘 아멘. 아멘. 네, 오늘 본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게 하지 말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그렇죠. 이상하게 읽었지요. 다시 한번 읽어봐요. 삼가 시작.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아멘 아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순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함께 악은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아멘. 아멘. 오늘은 본문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에서 22절 말씀을 중심으로 제목이에요. 알고 여겨야 할 너희. 네, 알고 여겨야 할 너희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알고 여겨야 할 너희. 오늘 보면 특별히 이 편지를 받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꼭 알아야 하고 그리고 여겨야 할 것에 대한 묘사를 시작합니다. 오늘 보면 12절 말씀인데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 말씀부터 우리 이어지죠. 함께 읽어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다스리며 고난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오늘 보면은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요구하는 거예요. 여기 구하노니에 연결되는 요구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그중 첫째는요 알고입니다. 해보세요. 알고. 오늘 보면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알아야 할 것을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누구를 따라야 할 것인가를 바로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누구를 따라야 할 것인가. 누구를 따라야 할 것인가. 여기에 표현된 수고하고 있는 사람들, 다스리는 사람들, 그리고 권하는 사람들은 같은 직책에 대한 세 가지 다른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참으로 따라야 할 인도자, 지도자가 누구인가를 바로 알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알아야 한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따라야 할 지도자, 인도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십니다. 우리의 유일한 주님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시면서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우리의 중보자이십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맡긴담을 헐어주신 중보자. 따라서 우리는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날 수 있게 됩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과 교통할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교통할 수가 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유일한 중보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우리를 죽음의 저주에서 자유케 하셨습니다. 누가? 예수님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요.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우리가 믿든지 안 믿든지 관계없이 그것을 초월하여 이것은 사실입니다. 뭐라고요? 사실. 그러나 만일에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는다고 하면 이제 우리는 사망을 전혀 두려워할 이유가 없게 됩니다. 사망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게 돼요. 왜요? 우리 주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고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살아나셨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죄와 사망의 법에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믿는 사도들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 지체들이 이 복음을 받았습니다. 이 복음에 반응하여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었습니다. 그렇게 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역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죄를 담당하심으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담을 허셨다는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된 겁니다. 그래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납니다. 뭘 믿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와 하나님과의 막힌 담을 헐어주셨다는 것,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것, 그것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은 우리 주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지속되어야 합니다. 우리 믿음을 지속하는 데 큰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 바로 인도자들입니다. 누구라고요? 인도자. 오늘 본문은요, 이렇게 복음으로 교회를 세우고 헌신한 인도자들에 대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는 사람들,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는 사람들, 그리고 권하는 사람들을 너희가 알고 권하는 사람들. 여기 수고하는 사람들은요, 힘써 일하고 있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이들의 헌신은 바로 교회를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 주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것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세워지도록 돕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여기 다스리는 사람들은 돕는 사람들, 이끄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감독하는 것이에요.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 어떻게 삶에서 복음을 살아내야 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자로서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지도하고 감독한다는 말이죠. 그리고 여기 권하는 사람들은 가르치는 것, 훈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르치는 것, 훈계하는 것.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을 삶의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이 세 가지는 엄격하게 구분되는 것은 아니죠. 중요한 것은요, 참 인도자는 우리 주님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가르치고 그 말씀을 살아낼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뭐하는 사람들이에요? 인도하는 사람들, 가르치는 사람들, 훈계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그런 인도자들을 바로 알아야 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말세가 가까워질수록 거짓 선생들이 이곳저곳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그들은 나타나서 자기 말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누구의 말을 한다고요? 자기 말. 거짓 것들을 가지고 거짓 길로 인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거짓 가르침에 속는 사람들이 이곳저곳에서 범람하고 있음을 봅니다. 여기 하나의 가르침이 있다고 가정해 보세요. 여기 두 길이 있습니다. 한 길은 사망으로 가는 길입니다. 사망을 향하여 가는 길입니다. 그 길로 나아가면 이 세상에서 즐길 수 있는 온갖 재미들이 있고 환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사망으로 가는 길입니다. 어디로? 사망. 그리고 여기 또 한 길이 있습니다. 곧 영혼으로 가는 길입니다. 영혼을 향하여 가는 길입니다. 그 길로 나아가면 이 세상에 누릴 수 있는 재미를 누릴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어쩌면 왕따를 당할지도 모릅니다. 물론 부를 얻는 사람, 권세를 얻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들이 그것들을 누리는 방식은 사망으로 가는 사람들과 같아야 달라요? 달라요. 자기에게 주신 그 모든 복들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오늘을 살아내는 사람들이에요. 고난을 당하든 멸시를 당하든 영화를 얻든 칭찬을 받든 그들은요, 영혼으로 가는 사람들의 중심에는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옳음, 하나님의 뜻이 자리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따라서 그 길은 영혼으로 가는 길입니다. 여기 이 가르침을 받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요, 사망으로 가는
사망으로 가는 길로 나아갑니다. 그러나 또 한 사람은 영혼을 향하는 길로 나아갑니다. 세상은 이 두 사람 모두가 어디로 가길 원해요? 사망. 그렇죠. 사망으로 가길 원하지. 세상에. 그래요. 사망의 길로 가길 원한단 말이에요. 그 길로 나아가도록 유혹하고 회의합니다. 협박합니다. 협박도 안 됩니까? 협박. 온갖 것을 가지고 회의하고 협박하고 유혹합니다. 이렇게 거짓 것으로 유혹하고 협박하고 회의하는 인도자들, 지도자들이 이 세상에 널려 있다는 거예요. 널려 있단 말이에요. 이 두 사람 중 깨어있지 않은 사람, 수고하고 다스리며 권한 지도자를 따르는 사람은요, 영혼의 길로 나아갈 것입니다. 깨어있는 사람은요. 깨어있지 않은 사람은 사망으로 나아가겠죠. 그러나 이 인도를 무시하고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요, 당연히 사망의 길로 나아갈 것입니다. 그렇죠? 안타까운 일이지만요, 사망의 길을 따라 나아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단 말이에요. 사망의 길을 살아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망의 길을 살아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당당하게 오늘을 살아내는 사람들은 점점 더 많아질 겁니다. 점점 더 많아질 거예요. 그래요. 점점 더 많아질 겁니다. 당당하게 사망의 길로 나가는 사람들, 당당하게. 그러므로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결코 우리 구원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잊어버리는 어리석음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거짓 유혹에 넘어가서, 거짓 유혹에 넘어가서 이상한 것들로 우리를 더럽히면 안 됩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그런 바람들이 불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가운데 거짓 것들에 자신을 던져버리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하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뭐하고? 알고. 너희가 알고.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참 인도자를 말이에요.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궁극적인 우리의 인도자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보내신 성령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6절. 함께 읽어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예수님은요, 성령님께서 하실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칠 것이다.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그러면 언제 성령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실까요? 우리가 성경을 상고할 때입니다. 뭘 상고할 때? 성경. 그래요. 성경을 상고할 때예요. 텔레비전 볼 때가 아니에요. 뭘 상고할 때? 성경. 성경을 상고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보면 베레아 성도들은요, 아주 큰 칭찬을 받는데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러한 거예요. 성경을 상고하고 있기 때문에 칭찬을 받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이에요. 함께 했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말씀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 거예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간절한 말씀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 거예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읽었단 말이에요. 읽고 듣고 연구하고 묵상하는 삶을 계속하고 있었다는 말이죠. 이렇게 성경을 상고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연구하고 묵상할 때에 바로 그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언제요? 말씀을 상고할 때. 그래요. 읽고 듣고 연구하고 묵상할 때.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의 주제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따라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열어 정말 기도하면서 성령님을 의뢰하면서 성경을 읽을 때에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참 선생이신 성령님의 깨닫게 하심을 따라 우리의 구세해 주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됩니다. 그 품에 안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똑똑한 사람이라고 만나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무식한 사람이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안 만나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참으로 우리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는다고 하면 반드시 우리의 눈을 열어 예수님을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 말씀을 통해서 말이에요. 뭘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따라서 우리는 늘 성령님을 의뢰하면서 누구 의뢰하면서? 성령 하나님을 의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에 준하는 오늘을 살아내야 합니다. 말씀 따로 삶 따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말씀에 따라 오늘을 살아내야 합니다. 우리 성령님께서는요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십니다. 또 교회에 지도자를 세우십니다. 우리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 인도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함께 예배하는 시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말씀을 통하지 않고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참 인도자를 말이에요. 그리고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주어진 첫 번째 권면이었습니다. 참 인도자를 아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참 인도자를 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오늘 본문에서 가우사도가 구하는 것 두 번째는요. 그들을 아주 귀하게 여기라는 겁니다. 아주 귀하게 여기라. 오늘 보면 13절 말씀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3절 말씀 함께 읽어요.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라. 누구를 귀히 여기라는 말이에요? 수고하는 사람들, 다스리는 사람들, 관하는 사람들을 귀히 여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인도자를 분별하여 알고 바로 그들을 귀히 여기라는 거예요. 끔찍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인도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수고하는 인도자를 귀하게 여기라. 아주 끔찍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이것이 1차적으로 의미하는 것은요. 그들 귀하게 생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2차적으로 그들을 귀하게 생각한다고 하면 그들의 가르침을 결코 무의미하게 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냥 듣고 잊어버리는 삶을 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친구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A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B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A라는 친구와 B라는 친구가 있어요. 한날 A라는 친구와 B라는 친구가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A라는 친구가 B라는 친구에게 무엇인가를 약속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A라는 친구가 만약에 B라는 친구를 귀하게 여긴다고 하면, 귀하게 생각한다고 하면 결코 자신의 약속을 그냥 지나치지 잊어버리지 않을 거예요. 이 A라는 친구가 정말 B라는 친구를 생각한다면 무의식적으로 약속하지도 않고 무의식적으로 지나치지도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와 같이 우리가 정말 우리를 인도하는 인도자를 존중한다고 하면, 사랑한다고 하면, 진심으로 사랑하고 존경한다고 하면 그 가르침을 따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따를 수밖에 없다. 어느 잡지에 이런 기사가 실렸던 적이 있다고 합니다. 78세 된 할머니인데요. 할머니 이름은 엘리나입니다. 엘리라는 할머니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할머니에게 소원이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담배를 끊는 것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담배를 끊으려고 무려 50년간이나 가진 노력을 다 해보았다고 합니다. 클리닉에도 가보았습니다. 약도 먹어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노력은 번번이 실패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세월을 보내다 보니 어느새 그 할머니 연세가 78세나 되었다는 거예요. 78세. 그런데 어느 날 엘리나 할머니가 79세 때, 78세 때가 있고 79세 때 제이슨이라는 할아버지를 만났습니다.
이들은 뒤늦게 사랑에 빠졌어요. 그래서 연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이슨 할아버지가 엘리나 할머니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충격적인 말이었어요. 나는 당신과 결혼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때문에 나는 당신과 결혼하는 것이 마음에 걸립니다. 당신이 담배를 피운다는 것이 나와 맞지 않아요. 나와 맞지 않아요. 사랑에 빠진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 말을 듣자마자 그 할머니가 한치의 주저함도 없이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그래요? 그러면 제가 담배를 끊지요. 이 말을 듣자마자 할머니가 말한 거예요. 그래요? 그럼 내가 담배를 끊지요. 78세까지 못 끊었는데. 끊었을까? 네. 끊었어요. 정말 놀라운 것은요, 그 순간부터 이 할머니가 그렇게 오래도록 끊지 못했던 담배를 끊었다는 거예요. 50년간이나 이루지 못했던 그 할머니의 평생 소원이 이루어진 겁니다. 이 기사의 맨 마지막 줄에는 그 할머니의 멋진 고백이 기록되었습니다. 나는 이 경험을 통해서 사랑의 힘은 의지의 힘보다 위대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사랑의 힘은 의지의 힘보다 위대하다. 50년 동안 못 끊었던 담배. 사랑의 힘은 의지의 힘보다 위대하다.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바로 이 사랑의 힘을 알아야 했습니다. 오늘 그들의 영혼을 위해, 그들을 바르게 인도하기 위해 땀을 흘렸던 인도자에 대한 사랑, 궁극적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신 우리 주님에 대한 사랑, 이 사랑의 힘을 알아야 했으며 그 사랑을 아주 귀하게 여겨야 했다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그 놀라운 사랑을 귀하게 생각할 줄 알아야 했습니다.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겨라.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겨라. 사랑 안에서, 사랑으로. 무슨 말이에요? 살아낼 수 있다는 말이죠. 살아낼 수 있다는 말이에요. 복음을 살아낼 수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낼 수 있다는 말이죠. 사랑 안에서, 사랑으로. 이렇게 귀여김이, 귀하게 생각하는 것이 필요가 됐다는 겁니다. 이런 생각이 있을 때 비로소 이들은 사랑을 살아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을 살아낼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사랑을 살아낼 수 있다. 참 인도자를 아는 것과 참 인도자를 귀하게 여기는 것, 이것이 존재되지 않는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모든 삶은 가능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암과 여김이 있을 때 비로소 이들의 삶의 성숙을, 이들은 삶의 성숙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성숙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암과 귀 여김이 있다면,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은 서로 화목할 준비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제 화목할 준비가 된 거예요. 먼저 암과 여김을 소유한 자라고 한다면 이제 화목을 이뤄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5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14절, 15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 15절 말씀 함께 읽어요.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약한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니. 게으른 자들은요, 어떤 규칙에서 벗어난 자들을 말합니다. 이들을 가르침으로 화목을 지향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며, 여기 마음이 약한 자들은 특별히 겁이 많은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이들을 격려하고 위로함으로 화목을 이루어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힘이 약한 자들을 붙들어주며, 여기 힘이 약한 자들은 특히 몸이 약한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따라서 이들을 잘 돌봄으로 화목을 이루어낼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모든 사람을 향해서 인내하고 견딤으로 화목을 이루어낼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항상 선을 따르라. 뭘 따르라?
선을 따르라. 여기 선이란 좋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좋은 것. 그러니까 항상 좋은 것을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첫째, 규칙에서 벗어난 사람들을 가르침으로 화목을 이뤄낼 수 있습니다. 둘째, 겁이 많은 사람들을 위로해 줌으로 화목을 이뤄낼 수 있습니다. 셋째, 몸이 약한 사람들을 잘 돌봄으로 화목을 이뤄낼 수 있습니다. 또 넷째, 모든 사람을 향해서 인내하고 견딤으로 화목을 이뤄낼 수 있습니다. 다섯째, 서로를 향해서 한 사람을 향해서 좋은 것을 추구하게 함으로 화목을 이뤄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암과 여김이 있을 때 비로소 이렇게 화목을 이뤄내는 삶을 살아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알고 여겨야 할 너희. 제목인데 빼먹었어요. 알고 여겨야 할 너희. 무엇을 알아야 한다고요? 인도자. 우리는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살아내고 있는 참 인도자를 알아야 합니다. 그들의 헌신적인 섬김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그 사랑을 살아내고 있는 인도자들의 헌신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런 가운데 나아가 바르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겁니다. 바르게 받아들여야 한다. 바르게 받아들인다는 것은요, 사랑으로 귀히 여기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귀히 여길 때 비로소 그 가르침을 살아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는 지금까지 그렇게 놀라운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들의 삶을 보면서 감격의 겨우 외치죠. 데살로니가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요.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광이요 우리의 기쁨입니다. 바로 이런 고백을 하게 된 이유는 뭘까요? 바로 복음을 받아들인 이들이 바울 이름을 귀히 여겨서 그들의 가르침을 살아내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요.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다. 이 얼마나 감격적인 고백인가요? 그래서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오히려 이들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7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요.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정말 아름다운 고백입니다. 이렇게 변화된 데살로니가 교회, 하나님의 복음을 살아내던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소문은 각처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러면서 1장 8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요.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렇게 놀라운 변화, 놀랍게 변화된 삶을 살아내게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살아내게 된 것이니요. 바로 이들이 복음을 전해준 바울 일행을 아주 끔찍이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이들은 참 인도자를 알았습니다. 진짜 인도자를 알았습니다. 거짓 인도자를 구별해낼 수 있었습니다. 영원한 인도자이신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모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자신들을 돕고 있는 인도자들을 귀하게 여길 수 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들은 그 말씀을 살아낼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방금도 나아가 이제는 구체적으로 화목을 이루어내는 삶을 살아낼 수가 있게 된 겁니다. 이와 같은 삶은 지속되어야 합니다. 뭐라고요? 지속되어야 합니다. 멈추면 안 돼요. 이제 이들은요, 지금 현재 그들 데살로니가 교회 가운데 세워진 인도자에 대한 암과 여김이 있어야 했습니다. 그래야 비로소 지속적으로 화목을 이루어내는 삶을 살아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는 그들에게 권고하고 있는 거예요. 암과 여김이 있어야 한다고 말이에요. 현재 세워진 인도자에 대한 암과 여김은 이제 이들로 하여금 화목을 이루어내는 삶에 헌신하도록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그야말로 좋은 것, 가치 있는 것을 따르게 할 것입니다. 오늘 15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요. 상관과 누구에게든지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선을 따르라. 여기 따르라는 말에 기본적인 그림은 박해하는 그림입니다. 뭐 하는 그림이요?
박해하는 그림. 박해라는 단어를 보는 순간 우리는 힘 있는 어떤 무리가 아주 급박하게 누군가를 추격하는 그림을 생각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주 심하게 고문하는 그림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십자가 못 박으라고 외치던 무리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또 교회 역사의 첫 번째 순교자였던 스데반이 그런 무리에 의해서 돌에 맞아 순교당하였습니다. 바로 박해라는 단어의 그림이에요. 박해. 여기 따르라는 단어가 바로 그 단어입니다. 박해. 그런데 여기 선이 바로 그 박해의 대상이 됐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어떤 사람이 선을 박해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좋은 것을 박해한단 말이에요. 그야말로 선을 베풀지 못해서 안달이 나는 그림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반드시 나는 선을 행하고 말 거야. 선을 박해하고 말 거야. 열망이죠, 열망. 자발적으로, 적극적으로 선을 베푸는 그림을 떠올릴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요? 그들은 바로 선을 박해하는 사람입니다. 여기 박해한다는 말은 선을 죽인다는 말, 의미의 박해가 아닌 거예요. 쫓아가는 거죠. 추구하는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마치 박해하듯이 그렇게 선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의미한다는 말이죠.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손해를 본다고 할지라도, 손해를 본다고 할지라도 결코 좋은 것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몸을 바칩니다. 헌신합니다. 힘들게 번 돈을 나눠줍니다. 약한 사람들이 있으면 물불 가리지 않고 뛰어들어 섬기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에요. 따라서 따른다는 것은요, 삶의 모범으로 삼아 계속 살아내야 할 원리를 계속 쫓아간다는 의미입니다. 따라간다는 의미예요. 이 선이야말로 우리가 반드시 꽉 붙잡고 살아내야 할 삶의 원리입니다. 오늘 본 21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 말씀 함께 읽어요. 범사에 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여기 취한다는 것은 꽉 붙잡는 그림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우리가 반드시 따라가야 할 삶의 원리를 따라가야 합니다. 하나님도 나아가 그 삶의 원리를 꽉 붙잡고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16절 이하, 이제 우리가 따라야 할 모범, 반드시 꽉 붙잡고 놓치지 말아야 할 삶의 원리를 7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선을 박해할 것인가? 어떻게 선을 살아낼 것인가? 첫째, 항상 기뻐하라. 둘째, 쉬지 말고 기도하라. 셋째, 범사에 감사하라. 넷째,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다섯째,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여섯째, 범사에 헤아려라. 이 말은요, 시험하고 분별하라는 말이에요. 일곱째,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오늘 보면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요. 항상 기뻐하라. 여기 기뻐하라는 것은요, 즐거워하라는 뜻입니다. 여기 항상이라는 말씀을 주의해 주세요. 이것은 언제든지 그래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삶에서 도저히 즐거워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궁극적인 이유는 그렇더라도 궁극적인 우리의 구원은 잃어버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쁨은요, 이 세상이 도저히 빼앗아갈 수 없는 기쁨입니다. 물론 이런 기쁨은 세상이 절대로 알 수도 없는 기쁨이지요. 우리의 기쁨은요, 암과 역임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오늘 17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기 쉬지 말고, 이 말씀은요, 끊임없이 뭐예요? 끊임없이 기도하라는 말씀이에요. 끊임없이 기도하라.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 나라 임할 때까지 기도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기도는 우리의 생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생각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기도의 근원은 우리 생각이 아닙니다. 우리 기도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야 돼요. 규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연구하고 묵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우리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을 때에 이제 우리의 모든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이상한 것들로부터 우리의 영혼을 지켜낼 수가 있습니다. 기도 제목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 기도는요, 우리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모신 이후에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더욱 더 깊어집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영접하기 전에는 내 생각이 내 기도의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으로 좌정하시면서부터 우리의 기도는 더 이상 나 중심이 아니지요. 우리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뤄내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궁극적인 기도의 요소가 됐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늘 우리 주님이 왕으로 좌정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지속되어지길 소원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요, 늘 우리의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야 합니다. 뭘 심어요? 하나님의 말씀.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주님의 사랑에 대한 암, 또 말씀을 인도하고 가르치는 참 인도자를 분별할 수 있는 암, 그리고 그 고귀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믿음과 섬김, 헌신을 귀하게 여기는 여김, 생각이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 안에 암과 여김이 있을 때에 비로소 화목을 이루는 삶, 그리고 좋은 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18절 말씀 함께 읽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기 범사는요, 모든 상황을 의미합니다. 모든 상황, 모든 환경과 모든 처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환경과 모든 처지 안에서 감사라는 권면인 거예요. 이 범사에 감사라는 말의 의미는요, 삶에서 고통의 순간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몇 가지 일들을 떠올리면서 감사라는 말이 아니에요. 고통의 순간을 만났을 때 몇 가지 감사한 일들을 생각하면서 감사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또 모든 환경과 처지들 때문에 감사라는 말도 아니에요. 모든 환경과 모든 처지들 때문에 감사라는 말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어떤 환경이나 처지들은 너무도 끔찍하고 소름이 끼치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환경이나 처지는 너무도 악하고 나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봐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 리가 없기 때문이에요. 생명을 파멸하는 암의 경우, 희망을 파괴하고 죽이는 우울증과 낙심의 경우, 그런 형편이나 처지에 빠졌을 때 분명히 그것들은 악마적인 것이지 하나님의 자유로운 손에서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그런 경우에 대해서도 감사하는 것은 아니죠. 암 때문에 암을 주신 것이 고마워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요? 아마 고맙다. 아마 고맙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니죠.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감사할 수는 없어요. 우울증과 낙심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을까요? 우울증아 고맙다. 나를 찾아와서.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아니죠.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혹은 그런 것이 고마워서 감사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긍정적인 의미도 마찬가지예요. 나에게 부가 찾아와서 그 부 때문에 감사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란 말이죠. 그렇다면 범사에 감사한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 모든 환경 안에서 감사라는 말입니다. 모든 환경 안에서. 그러니까 심지어 악한 환경들 한복판에 있다고 할지라도 그 한복판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암 때문에 감사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심지어 그런 환경 가운데 처해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본적인 감사를 잃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본적인 감사. 디모데전서 4장 4,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며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때 감사를 드리는 그 이유와 그 목적과 그 내용이 깨끗하고 정결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바쳐질 수 있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바쳐질 수 있다. 하나님께 바쳐지지 못할 것은 없다는 말이에요. 그 어떤 경험도, 그 어떤 비극도, 그 어떤 질병도 하나님께 바쳐질 수 없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지 않게 되는 그 어떤 문제도, 그 어떤 병고도, 그 어떤 불행도, 그 어떤 비극도 없다는 거예요.
모든 환경들 안에서, 모든 처지들 가운데서 감사를 드린다는 것은 마치 쟁기자는 농부의 행위와 같다고 말씀합니다. 쟁기자의 농부는요, 쟁기를 끌지 않습니다. 쟁기를 밀지 않습니다. 단지 쟁기를 인도할 뿐입니다. 쟁기질이 뭔지 아시죠? 네. 소가 끌고 간단 말이에요. 그는 인도하는 거예요. 내가 미는 거 아니에요. 내가 끄는 게 아니죠. 단지 쟁기를 인도할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환경들이 우리의 삶 안에서 움직이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환경들을 끌고 가지 않습니다. 밀고 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환경이라는 것은 그것들만의 타성과 엿의 힘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쟁기질하는 농부처럼 우리는 그 환경들을 인도할 수는 있습니다. 우리는 그 환경들을 하나님께 바쳐드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쳐드릴 수가 있다. 이것이 감사를 통하여 환경을 거룩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감사를 통하여 환경을 거룩하게 한다. 감사를 통하여 환경을 거룩하게 한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림으로써 그런 것들을 하나님의 방향으로 인도하여 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손에 맡겨진 것들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처리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여기 감사는 표현된 감사를 의미합니다. 감사는 속에 묻어두는 것이 아니에요. 밖으로 드러나요.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우리 주님께 대한 감사를 밖으로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복음에 대한 소식이 이들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대한 소문이 이것저것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넓고 광범위하게. 이것이 그래서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기 이것은 단수로 표현되어 있지만 선을 따르라,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는 연쇄적인 명령어를 가리킨다고 볼 수 있어요. 선을 따르라,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 이 네 가지는요,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기본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을 따르라,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이런 배경에서 이제 다음 명령들이 이어져 옵니다. 19절 이하의 말씀이죠. 함께 읽어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으로도 버리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여기 소멸한다는 것은 마치 불을 끄듯이 성령의 은사를 억누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령의 은사를 억누르면 억눌러져요.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들을 계속해서 개발하고 발전시켜야 합니다.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여기 멸시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무시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예언의 총체는 성경입니다. 성경이죠. 말씀이란 말이에요. 말씀.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무시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성경 말씀을 무시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있어요. 뭘까요? 안 보는 거예요. 안 보는 거예요. 네,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가장 많이 무시합니다. 그렇게 말해요. 안 되겠죠? 네, 성경 무시하면 안 돼요.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여기 헤아려라는 말은 시험한다는 말이에요. 시험한다, 테스트한다, 분별한다는 말이죠. 분별한다. 좋은 것은 분별해야 됩니다. 분별해야 돼요. 좋아 보이는 것과 좋은 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좋아 보이는 것들로 좋은 것을 가리고 있습니다.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되 지나친 비유를 유용합니다. 본문을 떠난 적용 또한 유용합니다. 말씀의 문맥을 바르게 읽고 또 성령님의 가르침, 가르쳐주심을 간구해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여기 버리라는 말은 돌아서라는 것을 포함합니다. 돌아서는 것을 포함합니다. 이제는 모든 악으로부터 돌아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면 바로 돌아서서 그 악으로부터 떠나야 합니다. 떠나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유일한 표준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틈만 나면 우리를 미혹시켜서 진리로부터 떠나게 하려고 합니다. 이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암과 역임입니다. 암과 역임. 발음이 암하고 똑같네? 아는 것과 여기는 것입니다. 아는 것과 여기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유일한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고 알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는 참 인도자를 알고 그들을 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끔찍이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 안에 올바른 암과 올바로 아는 것과 여김이 있을 때에 그래서 우리는 화목을 이뤄내는 삶, 선한 것, 좋은 것을 쫓아가는 삶을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가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아멘 아멘.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잠시 오늘 받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알고 여기며 진정 선한 것, 좋은 것을 주가리로 다짐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받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매일매일 규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읽고 듣고 연구하고 묵상하며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말씀을 헤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른 암과 여김을 통해서 바르게 안 것과 여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선을 따르는 삶, 화목을 이뤄내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붙들어야 할 삶의 원리를 놓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요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을 남길 수 있도록
제자들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각 처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일어나 찬양하면서 기도를 마칩니다. 주를 경배하리 나 경배하리 주를 찬양하리라 주를 경배하리 나 경배하리 주를 찬양하리라 영화로운 주 이름을 모두 찬양 드리옵니다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니 주여 기뻐 받아주소서 주를 경배하리 나 경배하리 주를 찬양하리라 주를 경배하리 나 경배하리 주를 찬양하리라 영화로운 주 이름을 모두 찬양 드리옵니다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니 주여 기뻐 받아주소서 영화로운 주 이름을 모두 찬양 드리옵니다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니 주여 기뻐 받아주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글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바른 마음과 여김을 통해서 마땅히 붙들어야 할 삶의 원리를 붙들고 선을 따르는 삶, 화목을 이루어내는 삶,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내려 다짐하는 모든 지체들에게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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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